세계 명작 동화 가운데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이 있죠. 그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어린이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어른을 보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자녀들의 심정과 마음을 너무 모른다 이 말이죠. 자기들도 옛날에 어린이였으면서도 개구리 올챙이일 적 모른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반면에 프랑스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 않다. 이 말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애환이 담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지간에는 이 두 말로 아주 정리가 딱 될 정도로 서로 할 말이 많은 사이죠. 우리가 5월에 가정을 달아야 말을 맞이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년 늘 우리가 품고 있는 숙제지만은 오늘 우리의 잠언 22장 6절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내가 지금 자녀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선교적인 용어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414 윈도우를 놓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414 윈도우.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쓰고 있지만은 1040 윈도우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1040 윈도우는 뭐냐면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위도 10도와 위도 40도 사이에 90% 이상이 몰려 있더라.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1040 윈도우를 주목해야 된다. 저기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1040 윈도우 사이로 엄청나게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중동 지방들, 이슬람 국가들에게 지금도 모전이 무지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040, 지리적인 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414 윈도우는 뭐냐? 이것은 4살부터 14살까지에 있는 이 아이들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인구학적인 틀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있는 아이들을 주목하라. 전 세계에 추정컨대 7억 내지 10억의 어린이가 4살에서 14살이 있는데 이 10년이 전 세계의 이 어린이들을 가만히 주목해 본 결과 전 세계에 가장 궁핍하고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가장 학대를 받는 연령이 어디냐? 4살부터 14살 사이에 있는 이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아이가 이 414 윈도우 사이에 있는 어린이 가운데 3억 4천만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어린이들이 있다 말이죠. 이 지구상에. 근데 오늘 이 관점은 뭐냐? 이 414 윈도우를 우리 부모들도 놓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이 414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이 10년 동안에 자신의 평생을 좌우할 모든 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4살부터 14살 사이가. 부모들이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의학적으로
인간의 뇌의 90%는 3세 이전에 벌써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3살 이전에 말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90%가 완성된다 얘가. 그리고 아이가 6살이 되면은 이미 성격의 85%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9살이 되면은 자기의 정신적인 잣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각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부모가 말할 때에 그거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기는 게 9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말할 때 순종은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거죠. 9살만 되면은. 그리고 13살쯤 되면은 이 모든 인간의 영적 정체성이 이미 확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컴퍼니에서 20세기 동안에 100년 동안에 미국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 왔던 새신자들의 85%가 4살에서 14살 사이에 복음을 듣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유명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시죠? 세상 떠나지. 스티브 잡스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스티브 잡스가 12살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 어른들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른들이. 그리고 그때 스티브 잡스가 결심했어요. 나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그 이후로 교회를 돌아 나온 다음에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갔습니다. 얼마나 그 연령이 무서운 세대냐는 거죠.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늘 동화처럼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스토리.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다 왕국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아이들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때 나이가 11살에서 14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집중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그 높은 수준의 문화와 문학과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다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하고 손 딱 들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아이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교육,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교육을 다 받았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손들어야 될 때에 하는 말이 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편이요 하고 손 딱 들었다니까. 쟤들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언제 그 마음속에 들어갔겠느냐? 적어도 11살에서 14살 사이에 자기의 무너져가는 나라지만 거기서 받았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영향, 신앙적인 영향 때문에 그게 그새에 먼저 들어가니까 그 후에 세상 문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성경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4 윈도우를 우리 부모들이 놓치면은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고두고 부모가 가슴 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컴퍼니인 바나 리서치가 이 414 윈도우 기간 동안에 부모들이 양육할 기회를 놓쳐버린 자녀들을 집중으로 리서치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결과 414 윈도우 동안에 부모로부터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몇 가지의 증상이 나타난다. 첫째는 그런 아이들은 성장했어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더라. 그래서 도전에 대한 용기가 부족하고 도전을 안 하려고 그러고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갈등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은 갈등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합을 이루어내고 그런 걸 못한다 이거죠. 갈등이 일어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forget it 그러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인생의 힘든 문제가 딱 접했을 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더라. 쉽게 분노하고 정말 얌전하고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악해지는데, 이거는 말도 손을 못 댈 정도로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 인생의 힘든 문제 접했을 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포악해져서 짐승보다 더 날카로운 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414 윈도우 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쉽게 자신을 범죄에 내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악한 일에 쉽게 동참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알면서도 저것이 나쁜 건 줄 알고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그냥 자기 몸을 거기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나친 이기주의로 빠져서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모도 몰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414 윈도우 기간 동안에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훗날 이러한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증상과 이러한 특징과 성격을 보이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아이에게 그 기간 동안에 치명적인 이런 손상을 입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현대 사회는 없다. 어떤 정신과 의사든지 어떤 메디칼이라든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근본이 뭔지도 모를 뿐더러 해결할 방법도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12살 때 교회 문을 나서서 다시 안 돌아왔다고.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가정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모가 이혼하고 뭐 아주 가정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자서를 읽어보면 스티브 잡스 성격이 정말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일 못해요. 오래 일한 사람이 없어요. 엔지니어가. 똑똑한 엔지니어들 그 사람하고 일하다가 다 손놔버리고 가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떠나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남의 말 안 듣고, 굉장히 독선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결벽증이 있습니다. 얼마나 결벽증이 있느냐? 산호세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컴퍼니를, 그 컴퍼니 큰 그 엄청난 빌딩을 전부 다 아주 하얀 페인트로 다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플 컴퍼니는 어디 가든지 전부 다 흰색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애플 스토어를 전부 다 유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유리로 전부 지었습니다. 여러분, 베벌리 그로브인가요? 그로브 가면 애플 스토어 있죠? 가보시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다 보입니다. 심지어 계단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 결벽증이에요. 보통 결벽증이 아니에요. 집을 샀습니다. 집을 몽땅 흰색으로 칠해놓고 액자 하나 못 걸겠습니다. 왜? 액자 걸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액자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20년이 넘게 살면서 자기 집 리빙룸에 소파를 못 들여놨어요. 왜? 마음에 드는 소파가 없어가지고. 그 부자가, 그 사람 재산이 75 빌리언 달러입니다, 여러분. 750억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소파 하나를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20년 이상 못 사다 놨다니까요. 그 아내와 애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왜? 결벽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하다고 존경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나는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 쌍수 들고 말려야 돼요. 그런 인간 되면 안 된다고. 괜찮아요. 그 부자 안 돼도 괜찮아. 그 사람 한 90까지 살았으면 일 날 뻔했어요. 두뇌가, 그 사람은 천재적이고 아이디어 독창력은 탁월하지만 나머지는 빵점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하기를 차를 안 바꾼 사람이에요. 차 한 번 타면은 차가 완전히 그냥 브레이크다운 될 때까지 그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새 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414 윈도우 동안에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절호의 기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저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안 가르치면은 늙어도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죽을 때까지 어긋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14 윈도우가 중요하다. 4살부터 13살까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놓치지 말라. 그 10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선교적인 제목은 뭐냐? 그 10년에 속해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의 세계를 위해서 베스트 아이디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성장할 거니까. 언젠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부모님들과 이런 분이 있으니까, 아, 우리 애는 벌써 14살 넘어가 버렸는데요, 어떡하지요? 그럼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아, 우리 자녀는 벌써 시집 장가가고 벌써 지금 내 손주가 뭐고 우리 애 자식이 뭐 나 40이고 50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부모 노릇 하셔야 돼요. 부모 노릇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414 윈도우에 부모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집중하셔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14이 넘었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라 하는 거죠.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라.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라. 귀가 따갑도록.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저는 미국 가서 살면서 차를 뭐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요, 차를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느 나라 차겠습니까? 대한민국 차를 제일 먼저 봐요. 현대 기아 제일 먼저 봐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나만 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물론 저도 뭐 일본 차도 타고 다니고 뭐 독일 차도 타고 다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에 아직 한 대는 또 국산이에요. 그리고 국산차를 안 사면은 내가 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 이게 기여를 안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국가가 나에게 해준 건 없지만, 그 현대기아 뭐 하나는 좀 사놓고, 그 우리 교회 밴도 2대 가운데 한 대는 국산이에요. 기아를 갖고 있다고요. 사실 나 그런 마음으로 샀어요. 근데 기아가 도요타보다 더 나으냐? 아니요, 더 못해요. 그런데도 기아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몰랐는데, 그 현대기아 안 사면 괜히 왜 마음이 찝찝하니까,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죠. 어릴 때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국산품이에요. 국산품이에요. 이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는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 다 잊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외국에 나와보니까 국산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 사줘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에게 물어보면요, 전혀 그거 없어요. 그런데 이민 1세들에게는 그게 있다니까요. 특별히 전화이점이나 혹은 그 위에 되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어요? 뭐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제가 어릴 때 국산품이에요, 얼마나 말을 들었는지. 세상에 국산품 제일 나쁜데 말이야. 자꾸 그거 써라고. 그때만 해도 일제가 최고 좋았는데, 근데 자꾸 국산품 써라 그랬어. 근데요, 지금 우리 와가지고 국산 거의 안 쓰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참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기를 부모로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면 아이들은 듣기 싫고 듣기 싫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무엇이 종에 그 아이를 컨트롤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성경을 종합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르치라. 믿음의 길을 가르치라. 예수님의 우리 인생에 왜 길이냐? 설명해 주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무조건 믿어라 그러지 말고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차근차근히. 왜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변방에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죽은 그 한 사람 젊은이, 그 십자가의 피가 오늘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부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제 메시지는 바로 복음이었어요. 이 말 해줬어요. 제가 이 말. 너희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 나와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복음이 뭔지를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아들었나 하고 지나가는 우리 중고등학생 물었어. 오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렇게. 알아들었대. 그래.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은 말씀 내가 오늘 또 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오늘 그 말 처음 들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었대요. 왜 예수 믿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들은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 자식이 교회 따라 나오니까 얘도 예수 믿는 애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의 큰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 믿음의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쳐 줘야죠.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그만큼 놀라운 유산이 어디 있는데요, 뭐. 억만금 남겨주는 거 봐도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르쳐라.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두 번째로는 정직의 길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실하게 삶 속에서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정직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양 칼럼 썼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들 거짓말 많이 해요. 자식 핑계 대면서. 자식에게도 거짓말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요, 부모에게서 거짓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거짓말도 해야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서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 제가 볼 때는요, 거짓말 투성입니다. 어른들의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꽉 차 있어요. 하나하나가.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전부 속인 거예요. 거짓말은 죄요. 죄는 부패를 낳고 각종 사악한 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속에 얼마나 인간들이, 어른들의 흉악한 죄악들이 숨겨 있는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 누굽니까? 멀쩡한 애들만 죽었잖아요. 애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애들만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열불이 터진다니까요. 거짓말 투성이로 만들어 놓은 저놈들은 안 죽고 몽땅 살아나오고, 아무 죄 없는 애는 그냥 왕장 수장돼 죽어버리고, 뭔 이 나라 꼴이 이 꼴이냐고. 정말 부화가 나요. 저도 부화하면 내까요. 막 열나가지고 막 열나야죠. 이게 다 부모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정직을 안 가르쳐 줍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한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정직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래야 이것이 되는 거야. 왜 그걸 못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정직의 길을 가르쳐주면은 그 아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때에 따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병신 취급받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으로 할 거야 할 때에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할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줘야. 부모들이 거짓말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해야 될 순간에 애들이 거짓말 해버린단 말이죠. 왜? 그래도 큰 문제 발생 안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사고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월에 있던 선장이야 여러 선원들도 그 거짓말을 어디서 배웠느냐? 어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어린이였을 때. 간단한 얘기예요. 그나마 미국이 그래도 정직이 통하는 것은요, 이 미국의 선조들이 정말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도 이제는 점점 거짓말이 많이 늘어요. 굉장히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장래도 멀지 않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할 길은 뭔가? 정직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자식이 안 본다고 부모들이 아무 데나 가서 사업의 현장이나 직장이나 어디 만나는 사람에게 거짓말 툭툭 하면 자식들이 모를 것처럼 보이죠?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정직의 길을 가르치라. 세 번째로는 도전의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도전의 길을 가르치라. 왜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도전할 수 있도록 북돋아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삶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에 그것은 안 돼,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식에게 도전해봐, 한번 해봐.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해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이구나,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하나님을 물려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도전의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도전할 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마땅히 할 길은 뭔가?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정직의 길을 가르치고 도전의 길을 가르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잠언 22장 6절에서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적인 의미는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인지. 첫째는요, 가르치라는 말 속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른 방향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디렉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4살부터 10살 때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그 길을 정확하게 본다는 거지요. 바른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바르다는 거. 그게 가르치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시키라는 말입니다. 훈련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양치질 배우고 혼자 세수하는 거 배우고 한 번에 그거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빨 닦는 훈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알아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학교 가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라. 안 되면 반복해서 또 시키고 또 반복해서 시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라의 의미는 뭐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저도 아들을 키울 때에 보여준다는 그 파워를 제가 알았어요. 양치질 하는 거, 세수하는 거 제가 우리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하는 거. 이래 하는 거다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금방 따라 하더라고요. 또 남자는 이 소변을 봐도 서서 보지 않습니까? 이 변기는 별로 안 큰데 이게 변기를 제껴가지고 소변 보는 것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줬어요. 왜냐? 안 그러면요, 아이가 오줌 줄 때 그걸 잘 못하면 소변이 막 산지 사방 다 흩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줘.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와 해서 같이 소변 보면서 보여주는 게 이래 누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여주는 게 대단한 파워구나. 언제? 4살에서 14살 사이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꼭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훈련시켜주고, 또 안 되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했는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거들랑 잠언 22장 15절을 사용해보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번에는 아버지들만 읽었어요. 아버지들. 남자들 꼭 읽었어요. 남자들. 다시 남자들만 읽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을 먹고 그냥 자식들은 뭐 패듯이 패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폭력입니다. 그러면 잠언 22장 15절은 뭐냐? 분명히 징계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징계? 때리는 징계 맞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우리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잠언 22장 15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징계하라. 어떻게 징계하느냐? 한 7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줬어요. 저도 옛날에 진작 알았으면은 이를 잘 써먹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훈련시키도 안 된다.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잘못을 범해서 정말 맞을 짓을 했으면은요, 채찍 징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느냐? 꼭 때려야 될 일이 생기면 이럽니다. 첫째, 회초리를 들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잠언 22장 15절을 지금 내가 너한테 시행하겠다. 말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게 뭔데? 아빠 그럴 거 아니야. 그래? 나중에 성경 찾아서 읽어봐.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드시 때리려면 엉덩이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엉덩이 아랫부분을 때려야 됩니다. 위를 때리면 잘못하면 허리를 때릴 수 있으니까 엉덩이 아랫부분을 때리는데 어떻게 때렸냐? 따끔하게 3대 내지 5대면 충분하다. 그리고 회초리도 넓적한 게 좋다. 왜 그러느냐? 넓적한 회초리는요, 여러분 매를 안 맞아보시는 참, 저는 매를 많이 맞아봐서 압니다. 넓적한 거는요, 소리는 크지만은 아프기는 덜 합니다. 그게요. 그러나 맞는 아이에게는 심리적으로요, 소리가 크게 나기 때문에 겁을 엄청나게 먹게 되고요, 훨씬 아프다니까요, 맞는 아이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그란 해초리보다도 넓적한 해초리가 덜 아파요. 그러나 소리는 어떻게 해요? 요란하다고요. 퍽 하고 소리 나니까 막 애가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가 용서해달라고 애걸할 때까지 때리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선을 딱 지켜야 돼요. 몇 대에서 몇 대? 3대에서 5대. 그 대신에 고방망이처럼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릴 때는 어떻게 해요? 눈물이 쑥 빠지도록 따끔하게 때리라는 겁니다. 따끔하게. 뭐를 가지고? 넓적한 해초리 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용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딱 멈추고 난 다음에 혼자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돌아오게 해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다시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번째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라. 반드시 사과를 받아낸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사과하고. 왜? 부모로서 가르치는 자니까 사과해도. 가르친 대로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를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게 사과하게 하게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못했다. 그래서 반드시 사과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기가 잘못돼서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사과하면은 그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기도해 주라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 아이가 매를 맞아도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시저가 굉장히 복잡한 것도 사실 간단해요. 그러면 결국 잠언 25장 15절의 말씀은 뭐냐? 아이에게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22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1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얽혀 있다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는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해서 미련한 마음이 얽혀 있어요. 미련하다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만보면 어때? 행동할 때 굉장히 미련하죠. 예. 제가 아이들 숨바꼭질 하는데 가만 보니까요, 숨었다 그런데 보니까요, 자기 얼굴만 숨어 있어요. 엉덩이 그냥 내놓고. 여러분, 그게 왜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금방 표시가 나요. 왜? 그걸 감출지 못해요. 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징계의 목적이 뭐냐? 아이에게 얽혀있는 저 미련한 것을 지혜로 풀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는 이 마땅히 행할 길, 믿음의 길, 정직의 길, 도전의 길, 이게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마땅히 행할 것임을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의 화풀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22장 15절의 용도를 잘 이해하여서 그 목적과 그 취지를 잘 알고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아이가 이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는 그 배경은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무슨 부탁을 하느냐? 창조의 질서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건 하나님을 부인하건 지 멋대로 살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인간이라 이 말이죠. 동물은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코람데오의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뭐냐? 의인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직장이 망가지고 사업의 현장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느냐?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태어나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님 여러분, 내 영이 건강하면 다 건강합니다. 맞습니까? 내 영이 건강하면 다 건강합니다. 우리 자식이 영이 건강하면요, 영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아이를 어디 내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건강해요. 생각도 건강하고요, 말하는 것도 건강하고 행동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바른다는 게 뭔지를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부탁하며 이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교육이 내 자식을 깨우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교육은 아무리 엘리트 교육을 받아도 결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지지난주까지 시끄러웠던 사람 한 사람, LA 출신 한 사람 있지요. 도널드 스텔링이라고요. 그 사람 코리아타운에도 아파트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인텔리입니다. 여러분,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클리프라는 농구단을 29년 동안 구단주로 했습니다. 엄청난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딸보다도 더 어린 여자들 그냥 연애질이나 하고 다니다가 괜히 헛소리 해가지고 지금 인생 말년에 망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사람 나이가 80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짓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 짓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명예가 없어서 그런 실수를 했겠어요?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과 세상에 뭔가 가지고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 외에는 인간을 변화시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켜놓으면 부모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앞으로 무엇이 되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유혹도 많고 정말 미혹한 것이 얼마나 많고 잘못된 길로 빠지려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부모들은 늘 그 걱정하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냐? 이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피한다고 되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간다고 되겠어요?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부모지만 우리 아이를 24시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고 나면 아이가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는 부모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414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모로서 과연 뭘 해야 되겠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어.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비켜주는 그 부모, 그게 가장 현명한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 부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